의 9가지 열매 기억하시죠?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그 다음 주에 절제하고 심하이 데스 하겠습니다. 온유란 말은요, 그냥 예수 믿으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사람이 보들보들해집니다. 그런 것 같죠? 저는 그랬어요.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교회 열심히는 다녔지만 아이들 패고 막 그러고 다녔는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후에 제가 삶이 조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조금. 그래서 고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 제가 이제 동창을 잘 안 만나는데, 대학 동창, 고등학교 동창, 중학교 안 만나는데 어쩌다가 이제 초상 나오면 지금 한참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잖아요. 제 나이 때는. 그래서 어쩌다가 연락이 오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같은 반 했던 친구들이 혹시 연락이 오면 갈까 말까 하다가 가면 애들이 놀랄까 봐, 겁먹고 도망갈까 봐 제가 안 가는데, 제 동기 친구 중에 장로님이 온천제일교회 장로님이 계셔요. 이분이 유명한 변호사신데요. 있고 내 동기가 또 팔성전교회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이 노예 가면 저를 잠깐 이렇게 멈칫합니다. 야, 네가 목사가 됐나? 그래서 이제 그때보다 제가 많이 보드라워졌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보드라운, 옛날에 그 아십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보더라.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사람이 보들보들해집니다. 그냥 안 보들하면 아직 좀 다뤄야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의 성품을 다루시면서 좀 보들보들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온유란 이 성령의 열매가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입니다. 그럼 온유는 뭐냐면, 꼭 이제 온유가 한자 말이니까 따뜻할 온, 온수할 때 온. 또 유는 부드러울 유. 그래서 온유란 말은 따뜻하고 부드럽다라는 한자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 말은 맞아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며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의 성품을 다루시면 보들보들하고 따뜻해집니다. 할렐루야. 자, 그분을 보겠습니다. 좌우양우. 인정되십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썰렁해지네요. 그런데 이제 이 원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이 온유란 말은 한번 따라 하실래요? 프라우테스. 수요일에 오시는 분은 우리 교회 가장 수준 높은 분들이에요. 영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왜냐하면 원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헬라 따라 합시다. 프라우테스. 이 말은, 본래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야생말 있잖아요. 말. 지금은 다 우리에 있거나 뭐 수레를 몰거나 뭐 그렇지만 본래는 말이 저 산토끼나 산토끼 맞나요? 막 다니는 거, 야생 밖에 막 다녔어요. 지 맘대로죠. 막 가고 싶은 데로 가면 묶어놓으면 못 견디고 막 그러다가 얘를 딱 목에 걸어서 주인이 이렇게 길들입니다. 옛날에는 말을 식용으로 잡아서 먹었습니다. 멧돼지를 잡아 먹는 것처럼, 또는 뭐 노루 뭐 이런 이제 포수가 잡아서 먹었는데, 야생마 이게 보니까 힘도 좋고, 그래서 이제 그게 목에 걸어서 와서 주인이 잘 다룹니다. 막 성질 부리면 막 좀 혼내기도 하고, 또 잘하면 쓰다 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 야생마가 지 맘대로 가고 막 지 맘대로 움직이던 이 야생마가 순해져 가지고 주인이 말하는 대로 이래야 하면 맞나 모르겠다. 고고 하면 앞으로 가고, 시덥하면 서고. 그래서 주인의 말에 잘 따르는 말이 될 이런 경우에
프라우테스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본래는 지 맘대로인데 막 지 성질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아무도 못, 우리 경상도 말로 말하면, 경상도 표준으로 말하면 못 깎는 사람인데, 지 맘대로인데 딱 예수님의 손에 잡혀서 본래는 달리고 싶지만 서하면 서고 이제 달려하면 달리고, 그렇게 주인의 손에 딱 잡힌 그 야생마를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온유란 말이 나왔어요. 또 이 프라우테스의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로 썼는데 히브리어에서 온유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따라합시다. 안나오란 말은 구약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람도 소, 말, 돼지처럼 주고 팔고 사고 일꾼을 그랬거든요. 그래서 노예가 왔는데 딱 왔는데 이 주인이 마음에 안 들어, 막 일 시키면 막 떼장 치고 막 말도 안 듣고 막 지 맘대로 막 이러다가 주인이 막 혼을 내기도 하고 또 뭐 맛있는 것도 주고 이러니까 이 노예가 길들여져 가지고 내가 주인 말을 잘 들어야 내가 대접을 받구나. 그래서 온순해져서 주인이 말하는 대로 착착착착 잘 듣는 그 노예, 잘 길들여진 노예를 안나우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 말이 바로 이 온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유는 막 부드럽고 보드랍고 그런 게 아니라 본래는 막 지 맘대로고 막 힘도 있고 막 달릴 수 있고 본래는 지 성질머리대로 살 수 있지만 뭔가 길들여져서 주인에게 길들여져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자기 삶을 맞춰가는 그 모든 것을 온유라고 성경적인 단어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프라우테스 또는 아나우란 말은 그냥 어느 순간에 내가 그냥 좀 내가 내 마음대로 야생마처럼 안 살아야겠다, 또는 내가 주인 그냥 내가 종이니까 알아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인에게 엎드려서 주인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삶이시기만 하지만, 그러나 연약해지고 더 이상 힘을 못 쓰고 더 이상 그냥 엎드려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비슷하면서 좀 가짜가 있습니다. 온순이란 말 들어보셨죠? 온순. 아가 온순하네. 이번에 이제 우리 유나 동생분께서도 온순하다고 그러시더라고. 온순하네. 온순하다는 건 그냥 착하고 그냥 말 잘 듣고 그냥 조용하고 그냥 그런 걸 온순입니다. 그런데 온순하고 온유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온순은 언제나 부드럽고 언제나 조용하고 언제나 말 잘 듣는 거지만, 온유는 주인의 말에 대해서는 철저히 순종하고 말 잘 듣고 부드럽지만, 원수나 악한 것이나 거짓이나 사탄에 대해서는 본래의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로, 야생마 같은 기질로, 또는 아주 거친 그런 성질로 싸우고 깨부시는, 그러니까 온유는 약해 보이지만, 조용해 보이지만 그 안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온수는 그냥 조용한 사람. 여러분, 이제 개를 제가 사랑합니다. 개를 좋아하는 사람은 보신탕을 좋아하는 거고, 개를 사랑하는 사람은 개의 존재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개를 사랑하는데요, 개 중에 여러 개들이 요즘은 말티즈부터 시작해서 말티즈, 소티즈, 게티즈 개가 많지만 옛날에는 딱 두 종류밖에 없었어요. 누렁개. 그래서 꼬리가 감겨서 있는 진돗개가 있는가 하면은 비슷한데 동개가 있어요. 동개. 그래서 진돗개는 저희 옛날에 제 아버님이 이런 동물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쌔빠뚜도 한 마리 기르고 진돗개도 두 마리를 들어온 집 앞에 막 비둘기, 또 비둘기는 날아다니고 새장도 있었고, 또 집 뒤에는 또 토끼도 키우시고, 또 염소도 두 마리 키우다가 너무 번식을 많이 해서 쫓아내 버렸고, 양도 기르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참 동물을 좋아하셨는데, 그런데 이 진돗개가 두 마리, 이 진돗개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가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고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얘는 넷대손, 뭐 진도산인지 뭐는 산 모르겠지만 그 족보가 있는데, 동계는 족보가 별로 필요 없어요. 마하계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돗개하고 그냥 답답해서 안 되겠다. 똥개를 합시다. 진돗개하고 똥개는 좀 비슷한데, 꼬리가 좀 감긴 거, 요래 감기고 저래 감기는 거에 따라 진돗개를 구분하는데 좀 비슷한데, 결정적인 순간에 진돗개하고 똥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똥개는 누구한테나 꼬리 흔들고 온순합니다. 누구한테나. 진돗개는 주인 앞에서는 그렇게 온순하다가 도둑놈이 오면 똥개는 헬렐레하가 그냥 꼬리를 흔들지만 진돗개는 물어뜯습니다. 짚고 물어뜯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온수는 모든 경우, 모든 상황, 모든 형편 가운데 그냥 조용하고 그냥 있는 거고, 진돗개는, 온유는 주인 앞에서는 길들여서 철저히 엎드리지만 주인이 아닌 도둑놈이 오면 끝까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물어뜯는 능력을 가진, 이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자, 온유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다룸을 받는, 다루어져서 주인의 쓰기에 정말 유익하지만, 그러나 주인이 명령하는 바, 저 물어, 공 가져와, 뭐 이렇게 생긴 사람은 너 적군이니까 뭐 그냥 가하면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수행하는. 그래서 온유란 말은 결코 부드럽기만 한, 조용하고 착하기만 한 게 아니라 정말 힘있고 강한 사람이 그 강함을 숨기고 주인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게 온유란 것입니다. 여러분, 생물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뭐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적자생존, 약육강식, 또는 뭡니까, 자연도태에서 힘이 없는 동물들은 힘 있는 동물에 의해서 잡아먹혀서 죽어 길을 못 편다. 되게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동물계, 자연계 중에 동물계를 깊이 연구한 사람들은요, 예전에는 그 파충류 중에 가장 큰 뭐가 있습니까? 맘모스, 그러니까 한 5층에서 10층 크기만한 큰 엄청난 이 동물이 있었고, 우리 유나가 좋아하는 티라노사우루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공룡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몰라요. 그냥 지나가는 코끼리를 그냥 한 입에 먹는 공룡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엄청난 센 동물들이 지금은 없어요. 지금 박물관, 그것도 저희 공룡박물관, 고성이나 이런 데 가야 발자국이 있니, 뼈가 이리 생겼니 하지, 지금 살아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연약한 동물들이 지금 살아있고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요, 이리하고 늑대하고 어째 다릅니까? 비슷합니다. 그냥 이리는 우 하고, 늑대는 늑 하고 울고, 이리는 이 하고 우는 거하고 차이. 그런데 약간 어떤 데는 같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늑대나 개나 같은 종입니다. 개과입니다. 개과, 과가 같아요. 늑대하고 개하고 과가 같아요. 과, 개과라는 개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늑대나 이리나 살쾡이나 그 코요테나 이런 똑같은 과 안에 있는 동물이지만 포악하고 힘센 동물들은 잘 없어요. 어쩌다가 그 동물의 왕국에 한번 잠깐 보이지 잘 볼 수 없어요. 동물원에나 가거나 아니면 동물의 왕국 TV에 잠깐 나오지 흔히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똑같은 과 안에 있는 개는 장모님 집에도 있고 은꼬리가 있고 누구 집에 있나? 하여튼 곳곳에 개가 남아있는 이유 중, 그래서 동물계가 연구를, 같은 과 안에 있는 비슷한 동물들끼리 왜 이런 것들은 사라져버리고 이런 개가 이렇게 많이 남나, 애견 대상이 되는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개는 주인에게 철저히 순종하는 이 이유 때문에, 그리고 포악하지만 쎄빠따나 무섭서, 그러나 주인 앞에서는 딱 엎드려요.
그러나 늑대, 이리, 살쾡이 또는 뭐 코요테 이런 것들은 결코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없는 거예요. 포악하고 힘 그대로 사니까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죠. 저 깊은 산속에나 뭐 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힘이 있고 막 덩치가 크고 막 권력이 있고 이런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 약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어쩌면 적어 보이지만 힘없어 보이지만 그들이 주인 앞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런 동물이, 동물계에도 온유한 그런 아이들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뭐 제가 다 모르지만 이 공산주의를 이 땅에 그냥 제대로 보여준 히틀러,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히틀러 말고 또 누구 뭐 무솔리니 또는 뭐 스탈린 이런 세상을 그냥 광창 손아귀에 넣었던 이 사람들이 지금도 존경받고 그 사람의 좋은 역량 가운데 그 사람이 주장했던 공산주의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들도 아주 불쌍한 죽음을. 여러분 히틀러 아시죠? 하이 히틀러는 그 친구는요, 나중에는 약간 정신에 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에바라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결혼한 그 다음날 둘이서 청산가리 먹고 총으로 서로 쏘아 죽었어요. 자살했습니다. 히틀러는 청산가리 먹어도 안 죽으니까 총으로 자기 부인하고 결혼한 지 이틀 만에. 스탈린은 도피하다가 겁이 나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영양실조로 거식증, 밥이 안 들어오는 병에 걸려가지고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우리가 대단히 유명한 나폴레옹도 결국 세인트 헬레나 섬에 귀양 가가지고 그냥 처참하게 인생이 끝났습니다. 세상적으로 대단한 영웅들, 힘 있는 사람들, 막 일세 사람들이 세상을 쥐어 흔들 것 같지만 그들이 힘으로 선 자들은 힘으로 막 오히려 저항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들을 붙들고 온유함으로 자신의 힘을 길렀던 그들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성경 안에서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쩌면 온유함이 약해 보이고 무력해 보이고 또는 사람들이 오냐오냐 하는 게 너무 그냥 희발이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대단한 능력과 승리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온유가 성경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보여지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을 보면서 얘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 얘보다 어떤 사람보다 이 사람이 온유의 대빵이라고 불리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민수기 12장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진짜 세상에서 온유 1등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좀 큰 실수라고 한다면 구스 여인, 구스는 이제 지금은 흑인 아프리카 여인이겠죠. 당시에 함의 자손 또는 이방인으로 불릴 수 있는 그와 결혼하는 이 문제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으로부터 자기 가족으로부터 조롱을 받았습니다. 멸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결혼해도 저런 인간과 결혼했냐고 막 비꼬고 욕하고.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이 가족들이 그냥 가족들이 백성들 앞에서도 모세는 정말 지가 무슨 지도자고, 지가 저 이상한 여자 데리고 와 살았다. 그러니까 권위에 얼마나 손상이 있겠습니까?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인데 제일 옆에서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축복해줘야 될 가족이 막 비꼬고 욕하고 조롱하는 것, 그냥 말 한마디로 그냥 날릴 수 있었지만 끝까지 참아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면서 이만큼 온유한 자가 없다. 단칼에 날릴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까지 엎드리는 이 모세를 보면서 너는 진짜 온유의 짱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가 온유하지 않은 인간이었습니다. 민족 해방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데 동족끼리 싸우는 거 보고 막 때리치게 뻗어요. 그냥 살인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숨어서 도망갔잖아요. 광야로. 그러니까 못 참아가지고 열받아가 사람을 죽이는 인간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비단 광야에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며 다루어지고 깨어지고 또 다듬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온유한 사람으로 세워 민족 해방의 리더로 지도자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진짜 야생마였습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딱 들어가서 다룸을 받다가 보니 그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민족 해방에 우리의 구원의 어떤 그림을 보여주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영역에 관해 온유해야 되는가를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온유라고 말할 때 삶에 있어서 어느 생활의 온유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격이 뭐냐면 사람의 가격입니다. 사람의 가치. 내가 얼마짜린가 이건 내 인격을 말합니다. 이게 얼마짜린가처럼 사람도 얼마라고 값을 칠 수 있는 걸 인격이라 하는데, 인격의 가장 첫 번째를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말에서 봅니다. 말에서. 아, 저 사람 저 말하는 것 보니까 저 사람 가치가 좀 있네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가치가 뭐 바닥이네 라고 말에 있어서 언어세. 그런데 이건 우리끼리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말에 관한, 언어에 대한, 혀에 관한, 입술에 관한 얼마나 많은 교훈이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잠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 15장 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거 생명나무라는 것은 생명으로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말 한마디 하면 마음을 상하게 해서 죽일 수 있는 거죠. 뭐 야고보서에도 보면 불의 혀 뭐 이런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혀가 다룸을 받아야 됩니다. 입술이 다룸을 받아야 됩니다. 저도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 가족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또 이제 엊그제 같으면 우리 또 열방의 가족들, 또 우리 한국에 있는 게더링 가족들을 만나고 또 처음 뵙는 분도 있고 오래전에 봤다가 다시 만나는 분,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인사와 함께 말을 하잖아요. 말을. 목사님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묻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 꼬라지가 왜 그랬어?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고, 아, 목사님 건강해 보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왜 이렇게 새까맣게 타가 별 볼 게 없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제가 요즘 얼굴 좀 탔습니다. 바깥에서 운동하다 보니까. 뭐 또 제가 이제 요즘 머리를 좀 더워서 좀 짧게 자랐는데 머리가 시원하게 보인다고. 야, 머리카락 몇 가락 없는데 그건 왜 다 밀어붙노? 말을 딱 들으면 아, 이 사람을 내가 가격을 매겨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개인의 가격으로 따져서 바닥이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예준 목사님이나 예수님이 어디 가서 막 개망나니 짓을하고 오면 야, 너가 아버지 누구야? 묻잖아요. 우리나라 그 명화 중에, 친구라는 명화 중에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볼때기 잡고 막. 왜냐하면 그 아들의 가치는 아버지의 가치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 이름 또는 내 석자 이름 또는 내 인생의 가치로 사는 건 위험한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의 행실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개차반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에 달렸는데, 그게 가장 먼저가 말입니다. 말, 언어 생활.
그래서 언어 생활에 우리가 이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부드러운 말을 하라는 뜻뿐만 아니라 진리 가운데서는 우리가 부른만해전 부드럽고 정말 따뜻한 온유의 말을 해야 되지만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아주 세고 강하게 우리가 외쳐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개인 구원에 대해서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나라가 망해가도 지도자가 엉망진창이어도 구원하고 상관없으니까 막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 나라의 망함을 가지고 우리가 외쳐야 합니다. 요즘 계속 우리 예레미야가 그거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야 망한다 이러면 망한다 돌아가자 이러면 하면 하나님이 월급을 줍니까? 뭘 합니까? 그가 막 신경쇠약을 예레미야가 하도 울어서 신경쇠약에 걸리고 막 우울증 걸리는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외치라 하니까 우리 죽는다 우리 백성 망한다 이런 그래가 막 돌 날라오고 그래도 그가 외치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온유한 입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는 말을 하되 불의한 가운데서는 야생마가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선제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 전국이 10월 26일인가요? 26일이죠. 27일인가? 그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기 위하여 200만 명이 서울에서 지금 모이는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가 거의 참여하고 부산에도 이제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하자 해가지고 승로교회도 이런 교회도 같이 가기로 한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버스 타고 올라가면서 드리자 이래가지고 하고 지금 제가 하루에 2번씩 문자입니다. 목사님도 동참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답장을 했습니다. 동참은 하되 갈지 안 갈지는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4시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도 아슬아슬하고 그렇다고 제가 이제 여러분 다 갈 수 없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더라도 이 나라의 그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그게 온유한 거예요. 그냥 부정하고 불의한 얘기가 들려와도 그래 이거는요 온유하고 반대입니다. 비겁한 겁니다. 온유는 2가지 측면이 있다 했죠. 정의롭고 인격적 면에서는 한없이 부드럽고 한없이 따뜻하고 그러나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따끔하게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언어가 온유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입을 주장하세요. 우리가 성령행전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을 때 성령의 불의 혈같이 갈라지면서 사람들이 방언을 해서 방언을 자기가 하고 싶어서 방언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입을 그냥 가져가 뿌려가지고 니는 네 말 하지 마 내가 시킨 대로 해.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하고 싶어도 막 말이 튀어나오고 말을 입을 꾹 감아도 그냥 말이 튀어나오게 하나님이 입을 딱 주장해 버려요. 하나님 입을 다스려 버렸어요. 그래서 말을 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이 15개국에 있는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어 생활에 온유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부드럽고 따뜻하게 친절하게 사랑스럽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시작. 안녕하세요. 우리 성권사님이 잘하는데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최대한 우리가 친절해야 되고 그러나 불의한 것에 대해 소리를 내는 두 번째로 우리가 온유해야 될 영역은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사람의 관계 안에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마지막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70명의 그 가족들이 이제 밥 얻어 먹으러 왔잖아요. 식량 구하러. 그런데 그 형님들이 자기를 팔아먹은 어쩌면 원수 중에 원수죠. 근데 그들을 바라보며 요셉이 나라 총리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형님들이 팔긴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여기 보내가지고 우리 가족,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한 거니까 울지 마이소, 겁내지 마이소, 내가 형님들 잘 모실게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죽인 거와 같은 동일한 거잖아요. 거의 죽었다고 할 정도로 해가지고 그냥 던져버렸으니까. 그렇지만 형제의 관계 안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고 관점을 하나님께 돌렸기에 형님들, 그 가족들에 대해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이 얘기가 창세기의 끝자락에 50장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대인관계 안에 원수질 일이 뭐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우리가 또 이제 뭐 한마디 들으면 좀 하면 또 한마디 얹어서 얘기하잖아요. 뭐 운전하다가 막 밥 안 하고 왜 뭐 차를 끌고 왔노 이러면 뭐 우리 집에는 그 저기 밥솥이 센스가 어젯밤에 해놓으면 오늘 아침에 된다 하면서 뭐 니는 뭐 자꾸 이게 복잡한 것들이 막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죽이기도 합니다. 요즘 층간소음, 아이고 아들이 뛰구나, 내가 좀 참아보자 하든지, 아니 어른들이 주무시면 우리 아이를 좀 조용히 쉬게 되겠다, 이렇게 온유함을 먼저 선택하면 될 텐데 그걸 못 참아서 요즘은 위에서 떠드니까 위로 막 소리 나도록 하는 스피커도 있습니다. 보니까 천장에 붙여가지고 위로 소리 나도록 위에서 하도 떠드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안에 혹시 나에게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 부드러움으로 그를 안을 수 있는 요셉처럼 그런 대인관계의 온유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 또한 온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온유하게 사용한다는 말은 물질에 대해 주인을 인정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주인이시고 나는 길들여진 야생마, 잘 훈련된 노예라고 청지기로 생각해야 하지, 이 돈은 내 거,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그건 온유한 자가 아닙니다. 주인의 뜻이 아닌 엉뚱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물질이 그 물질을 맡긴 주인에게 맡게 되는, 야 너에게 필요한데 막 필요하면 써 하고 주신 것인지, 아니면 이걸 누구에게 전달하라고 주신 것인지, 아니면 이걸로 또 다른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위하여 주신 것인지 분별하여 잘 온유하게 써여지는 것, 그래야 믿을만해서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들로, 그 풍성한 것으로 맡기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멋진 온유가, 야 내가 이제 진짜 말의 온유함을 지켜야 되겠다, 나는 진짜 물질에 관해서 대인관계에 대해서 진짜 온유하게 좀 품위 있게 좀 부드럽게 살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말 좀 잘해봐야지, 이거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긴 게 어디 갑니까? 말투가 내가 왜 이래 막 좀 사람을 쏘고 막 10원짜리 50원짜리 뭐 100원짜리 왜 자꾸 튀어나오지, 이걸 어떻게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라는 찬양 아시죠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고 사랑이랑 앞에다가 온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휴, 다행이다. 내가 노력하고 막 찬물 밑에 가가지고 막 돌을 닦고 어느 뭐 학원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온유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내가 그런 온유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노력하면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노력하면 다 실패하기 때문에. 여러분, 온유하려고 노력하면 실패입니다. 100번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온유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그 가운데 지배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판단과 내 성품을 다루시면 온유한 열매가 툭 튀어나와서 그 열매 가운데
부드러운 말들, 따뜻한 삶의 태도들, 섬기는 마음들, 그러면서도 정의, 불의 앞에서는 힘을 낼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면 성령 충만이 번쩍 올 줄 알아요. 그렇게 성령을 세게 세례를 받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그러나 때때로 성령은 그냥 내 여러분, 내가 내가 성령 받아야겠다 하면 제가 볼 때는 성령을 받는 경우 별로 없어요. 내가 성령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면, 왜냐하면 내 의지가 너무 강하면 성령님도 우짜할 수가 없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리려고 하면 내가 끄집어오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놔드려야 돼요. 그래서 나의 결정과 때로 나의 감정과 나의 어떤 판단과 나의 삶의 태도와 나의 관점과 나의 세계관과 나의 가치 체계를 그냥 풀어버려야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경험상 예전에 젊을 때는 산에 가서 뿌리 뽑는 거 산뿌리죠. 뿌리 뽑고 그럴 때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내가 포기해버리면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이끄시는 경험이 훨씬 더 제게는 많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을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김치찌개에 이제 들어가는 김치가 생김치가 맛있나요? 숙성된 오모가리, 뭐랍니까? 묵은지가 들어가야 맛이 납니까? 생김치 넣고 끓여봤어요? 끓일 생각도 안 하잖아. 이 김치가 푹 익어야 갑자기 침이 나는데, 오늘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점심 때. 여러분, 김치가 제대로 숙성이 되어서 발효되어 숙성되려면 김치 풀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금을 절이거나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버득버득하는 게 확 절여질 때 비로소 자기가 맛을 내려고 애를 안 써도 그냥 숙성이 되면서 자연히 맛이 나는 거예요. 저는 성령 충만하면 오모가리 찌개가 생각나요. 묵은지찌개, 죄송합니다. 묵은지찌개. 그냥 젖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하는 대로 그냥 풀이 죽고 익히면 여러분, 배추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내가 이 풀이 죽으면 썩어지지 않겠나? 숙성이 되면 냄새가 나지 않겠나? 냄새 나면 내가 가오가 안 상하겠나? 내가 버려지지 않겠나?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이 배추가. 그런데 푹 절여지니까 최고의 가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요즘 배추가 비싸죠? 모르시구나. 마트들 좀 가세요. 배추 비쌉니다. 그런데 푹 익은 2년 3년 숙성된 그건 더 비쌉니다. 더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말이 복잡하고 교리적이고 추상적이지만, 김치가 푹 절이듯이 그냥 하나님께 나를 그냥 푹 내려놓으시면 그분이 우리를 숙성케 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오늘 온유, 절제 같은 이런 아름다운 맛을 내는 인생으로 바꿔내십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삶의 방향은 그냥 내가 절여지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그냥 잡수이소. 나를 그냥 푹 젖어지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인데, 이렇게 되어질 때 예수님의 성품이니 9가지 성품이 삶을 통하여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 세우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사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광주 월요일 가면서 오래간만에 이렇게 야외 먼 거리를 갈 때 보니까 저 전라도 쪽에는요, 얼마나 곡식이 황금 들판, 금방이라도 그냥 그러게 쫙 깔린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또 이제 저녁에 저녁 먹고 출발했거든. 이런 저녁 먹고 오는데 해가 질녘에 보여지는 그 아름다운 그 황금들판,
그 사이로 감나무에 막 충정 달린 걸 보면서 야, 이 한편의 그림 같다, 참 멋지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보는 멋짐과 그 논의 주인이 보는 멋짐은 또 달라요. 나는 그냥 그림 한 쪽이지만 그걸 심고, 그리고 그걸 비료를 주고 피를 뽐습니까? 어찌 못 씁니까? 어쨌든 피를 어쨌든 하고 막 그렇게 애를 써서 이제 알곡이 맺어지는 그 주인의 마음은 어떨까? 얼마나 막 감격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런 관점으로 봅니다. 우리 인생을 통하여 열매가 맺어지는 모습을 보고, 야, 내가 잘 심었지, 내가 잘 길렀지, 내가 잘 돌봤지, 내가 복을 많이 제대로 줬구나,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심어놨는데 벌레 물고 넘어지고 잡초가 되어버리면 또 뽑아내는 수고를 또 하나님 해야 되니 얼마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겠나. 그런 마음이 어제 차 타고 오면서 느껴졌습니다. 이제 가을이 본격적으로 되는 이때 우리가 맺어져야 할 많은 열매들이 있지만, 저는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이 성령의 열매가, 야, 저분 보니까 그냥 사랑이 굴러오는 것 같다. 저분하고 있으면 왜 마음이 평화가 없나? 저분하면 너무 기뻐, 희락이 막 넘치는 것 같아. 이분만 내 곁에 있으면 내가 막 죽을 때까지 참을 수 있을 것 같다. 야, 이 사람은 너무너무 그냥 나의 모든 것을 용납하는 친절함이 있는 사람 같아. 야, 이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냥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내 곁에 두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그런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풍성한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너 천국에 올라와 예수 믿고,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천국에 갈 우리를 여기 남겨뒀냐면,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그 화평을 나누고, 그 기쁨을 나누고, 자비를 나누고, 오래 참음을 나누고, 서로 사랑 양선으로, 선함으로, 서로 신실함으로 다가서 서로를 위하여 충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다려주고 용납하고, 서로를 위하여 온유함으로 서로 묶어지는 이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성령을 통하여 하신다니까 또 너무 감사하잖아요. 야, 네 한번 해봐. 네 한번 온유 한번 해봐. 너끼리 한번 힘을 써서 한번 온유하게 한번 지내봐. 이런다면 우리가 얼마나 절망지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니까 이게 얼마나 또 복입니까? 그래서 오늘 밤도 우리가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의 거칠고 막 내 맘대로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길들여 주세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 되신 당신이 쓰시기에 적절한 그런 온유한 인생 살고 싶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 만나는 우리 영적 컨셉 가족들에게, 직장에서나 내가 만나는 고객을 만나든지 정말 하나님의 온유를 좀 흘려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이 우리의 가운데 오셔서 맺게 하는 8번째 열매, 온유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는 이 온유에 정말 젠틀하고도 좀 정말 따뜻하고 누가 봐도 곁에 두고 싶어하는 이런 아름다운 성품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만들어진다고 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난 어릴 때부터 못 먹고 크고 형제들에게 싸워서 자라고 사람들과 전쟁을 치듯 투쟁하며 살았기에 삐죽삐죽 사람들에게 찌르고 한마디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고통을 주는 이런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친절하게 따뜻하게 안전하게 서로를 품어내게 온유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라면 야생마 본래의
DNA 가지고 달려가는 것처럼 또 힘있게 달릴 수 있는 사명을 향하여 또 내게 주신 비전을 향하여 또 달려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말 같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온유함으로 사람들에게 평강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있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신다고 하면 된다고 했사오니 오늘 밤도 우리가 성령님을 간구합니다. 오늘 밤도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도록, 성령님 우리를 길들여 주시도록, 성령님 앞에 우리가 엎드러지도록 다시 기도합니다. 성령님 지금 오셔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온유함으로 나타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